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이 땅 위의 고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늘나라 본향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보았고, 오늘은 모세와 그리고 생뚱맞게도 기생 라합의 믿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라합의 이야기를 생뚱맞았다라고 하는데, 모세의 믿음은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것이었지만 기생 라합은 비록 목숨을 건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는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는데도 동일한 믿음으로 평가받았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주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4대에 걸친 이야기를 한 뒤에 400년쯤 건너뛴 어느 시기에 모세가 믿음으로 행한 담대한 삶과 또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보낸 정탐꾼들을 구해줌으로써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가 모세가 믿음으로 행한 담대한 행동들을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인내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더 어려운 쪽을 택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가 되어질 일들을 선포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행진을 했는지를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고,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그러한 믿음은 모세의 부모로부터 전해졌음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부모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식을 낳는 생산력이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이스라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해가고 강성해지는 것을 본 애굽의 바로 왕은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이놈들을 아주 중노동을 시켜서 생산력을 약화시키고 떨어뜨려야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스핑크스나 피라밋이라든지 고대 애굽의 궁전이라든지 그 어마어마한 석조 건축물들을 세우는 일에 총동원시켜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었던 그런 정책을 폈었죠. 근데 그런 정책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생산력이 강해졌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앞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왕성하게 자녀들을 생산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모두 죽여버리라고 하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험악한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죠. 태어나면서부터 모세의 목숨을 추격하는 그런 삶을 그가 태어난 삶이 되었던 것이죠. 자, 들키면 몰살당할 위협을 무릅쓰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부모가 그렇게 했었던 원동력이 뭐냐. 오늘 본 말씀은 믿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놀라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거나 과시하기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물에 떠내려가게 만든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구해주었고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모세의 생모가 유모가 됨으로써 모세는 매우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장성한 모세는 결정적 순간에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섰을 때에 바로의 공주로서 살아갈 것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핍박받는 이스라엘의 노예 같은 신분으로 살아갈 것인가, 양단 간의 결단을 했을 때에 오늘 본 말씀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근본 목적이 뭐냐,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그렇죠? 세상 본향이냐 지상 낙원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냐. 자, 이것에 우리들이 어느 쪽에다가 우리 근본 뿌리를 두고 사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모세가 그 양단 간에 어느 쪽이냐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한쪽으로 서야 할 때 그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한 선택의 결단은 상 주시는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저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할 때 좋다, 안 좋다, 선과 악, 호, 불호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기준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치 않으면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바람에 나는 흩날리는 겨처럼 정함이 없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세태에 휩싸여 살다가 그저 그렇게 삶을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모세의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이 믿음의 근거하고요, 오늘 우리가 믿고 또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에 근거하고요, 어느 것이 더 크고 확실한가요?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역사적 사건이 이미 발생한 시대 이후에 사는 사람들로서 그 부활의 근거와 뿌리를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보다는 적어도 최소한 믿음이 더 분명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보면 그는 28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맏아들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뛰어넘어서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이 유월절 절기를 예식을 정했고, 그렇게 한 것은 모든 맏아들을 죽이는 죽음의 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었는데 그 사실을 그가 믿고 그렇게 했다. 29절 그러한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지를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상상을 해보긴 하지만 그 양쪽으로 물벽이 선 홍해를 건널 때에 그 갈라진 물이긴 하지만 건너려면 상당히 믿음을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건너다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을 했다면 한 발짝도는 내딛지 못했을 터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다. 그런데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거친 뒤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순종을 했을 때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자, 믿음의 행실이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죠? 예,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살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우리가 비실거래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큰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어떠한 것인 줄 너희로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성민이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역사하는 능력을 주셨는지, 베풀어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기도가 그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는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하면은요 세상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다 끝장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갖고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7일 후에 여리고성이 완전히 성이 무너졌죠. 이것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 그 와중에도 그 성에서 기생으로 살던 라합입니다. 그가 앞서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안전히 피신할 수 있게 했을 때에 그 정탐꾼들이 이 성을 이제 함락시킬 것인데 그때 창문 밑으로 성벽에 위에 있는 집인데요. 창문 밑으로 붉은 밧줄을 내리면 우리가 너희 집은 멸하지 않을 거다. 자,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후에 이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그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숨겨주고 평안히 영접한 일로 말미암아 순종치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이야기에 사족같이 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주가 아니고 곁다리로 붙어있는 이야기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하나님과 감사하다. 라합이 출애굽을 했습니까? 또는 홍해를 건넜습니까? 또는 광야를 건넜습니까? 또는 여리고에 흘러가던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줬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가 기생으로 살았든 뭘로 살았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내가 우리 상범 형제가 최소한 기생 라합보다는 믿음이 더 분명하고 분명 근거로 부활을 붙잡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알바도 못하고 돈도 없고 생활비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죠. 지난번 간증에 그런 얘기를 내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과정이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더라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상보 형제를 붙잡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부활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삶의 믿음으로 적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며 이방인이든 기생이든 차별 없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누구나 받아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모세의 위대한 믿음과 그의 리더십 하에 그를 조차 함께 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위대한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류의 믿음들을 옆에서 보고 얻어먹은 것 같은 기생 라합의 하나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귀히 여기시고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또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 뭇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승리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오늘도 격려해 주시고 또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